자,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는 신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식 때 부르는 찬송가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아브라함과 같은 각오를 포함한 내용이어서 졸업 후에 세상 어디로 나가게 될지 모르는 졸업생들의 마음을 대변한 찬송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신학생에게만 유효합니까? 혹시 그 부르심은 목사에게만 해당됩니까? 그 부르심은 교회 리더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부르심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대체 누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르심에 해당이 되는지 스스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대로 나는 가고 있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원래 헬라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과거 속성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원래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로부터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나 전통 그리고 가르침들에 비추어서 메시아가 맞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한편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이고요.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은 곧 지혜에 대한 사랑에서 나왔고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철학, 그들이 추구했던 철학, 그 지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한 헬라 사람들은 많은 철학자들과 철학책들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만든 책, 국가론, 시론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지혜를 사랑한 당시 풍조는 철학자들을 양산했고 오늘날 서구 문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테두리 범주 안에서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독특한 백성의 범주 아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다양성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추구하는 유대인도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도 모두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리석음과 약함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요,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그 어떤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오히려 인간의 관점에서 지혜롭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셔서 하나님의 약함은 오히려 인간의 관점에서 강합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우매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하시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포함됩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다고 할 때 그 약한 것들에 우리가 포함됩니까? 약한 자들도 아니고요. 약한 것들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고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그랬다는 거죠.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있으신지, 얼마나 고귀한 혈통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같다면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당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어리석은 자도 아니라 어리석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똑똑하고 유식하고 잘난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막강한 자들 혹은 고귀한 자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우리는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영어로는 things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리석은 것들이었고 세상에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막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진정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있는 것들 하면 무슨 뜻이 생각나십니까? 재물이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속어로 있다고 하는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면전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로마서 1장에 처음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은 창세기 3장 9절에 called라는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람을 어떤 지위로 부르셨다, 영적인 지위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로마서 1장 1절에 처음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르심 받았다는 성경 구절을 쭉 다 살펴봤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집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교회 은사로 이 직분들이 주어졌다는 건 저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지위로, 직분으로 부르신 것은 오직 사도뿐입니다. 사도직을 계승한 교황은 스스로 주장할지 몰라도 우리는 사도 외에 하나님께서 지위로 직분으로 부르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위로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위일까요? 누구일까요? 로마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형제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로마에 있는 자들,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은 자들.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목사 아니고 집사 아니고 나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성도라는 의미가 좀 약간 오도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의미를 보면 영어로는 saint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카톨릭은 잘은 모르지만 카톨릭에서는 주교나 교황보다 더 높고 위대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성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의미를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되도록 불렀어요? 거룩하게 되도록, 성인이 되도록.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는 기록되기를, 시작.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그분의 뒤를 잇는 형제 자매예요. 성도인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만큼 우리도 죄가 없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수준입니다.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혹시 이 자리까지 오신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교회는 올바른 성경 말씀을 추구합니다. 성경이 올바라야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올바른 진리와 교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진리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진리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위해서는 타협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조금 타협하면 배교자라 지칭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성도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목적에도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따르고 저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도록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시도록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가치가 있게 여기시도록 어떻게 여기시도록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시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성도로 불리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부르심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worthy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걸맞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그 지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위가 무엇입니까? 한국인이라는 지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인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지위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위와 부르심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의 회사원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회사를 험담하고 다니고 회사의 명예에 먹칠하고 다닌다면 그 지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 이름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 지위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길만 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 늘 조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여겨지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를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유라는 말은 영어로 libe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freedom이라는 자유라는 단어도 있는데 뭐가 다른 걸까? freedom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freedom 이야기합니다. 근데 liberty라는 말은 자유로울 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울 권리를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 가운데 스스로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와 맞서 싸울 자유도 있습니다. 육신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믿음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육신과 죄를 선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고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선물을 육신을 위해, 죄를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이 자유를 선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지금도 영적인 암흑의 공간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나 꿈꾸던 바로 그 자유였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섬김은 필요한 것 또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도록 돕는 것도 섬김이란 의미입니다. 차 한 잔, 물 한 잔 먼저 권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따뜻한 관심의 말 한마디도 섬김입니다. 음식 봉사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거창한 것만 섬김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필요, 음식을 채워주고 돕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섬기신 것,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신을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내적 갈등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뭔지,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섬길 때마다 좋은 열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 터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가깝게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경은 영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단히 붙잡으라. hold on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에 이르도록 디모데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영생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영생을 갖고 있다는 말이 have,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영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단단히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단히 붙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모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으로 부르심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생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살다 가는 것에 집착하거나 목을 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잠시도 생각을 느슨하게 가지면 우리도 영생이 있지만 영생을 단단히 붙잡지 못해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영생을 단단히 붙잡으려면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입니까? 육신입니까? 선택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입니까? 세상입니까? 믿음입니까? 욕심입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육신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정욕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욕심을 이기십시오. 그 믿음으로 교만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훌륭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것이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만찬과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휴거가 될 것입니다. 들려 올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하는 복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확실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새해 받는 복은 일시적이지만 잠시 있다 사라지는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서 받는 복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복을 상속받을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복은 비단 이 땅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아버지께서 물론 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하신 복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자로서 이 땅에서 품위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품위는 있는 자,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의 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 있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악으로 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위 있게 우리에게 욕설을 하는 자가 있으면 욕설로 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장차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받기 전에 우리는 것들에 불과했지만 부르심 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유도 주셨고 구원을 거부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죄를 선택할 자유도 있고 믿음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는 영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붙잡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싸워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받고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하여 어린 양의 혼인 만찬과 만찬 장소에 입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신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자유를 사용하시면
그 자유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또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